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한 시대 백성들이 생각이 깊으면 한때는 고난의 역사를 겪을지라도 미래가 밝아오는 것이고, 백성들의 생각이 유치하거나 생각이 비어 있으면 한때 번영을 누릴지라도 장래는 어둡다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마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순종 잘하고 목사도 잘 섬기고 여러 가지가 참 귀한 성도들입니다마는 교회 전체로서 생각이 깊지 못한 점이 한국 교회의 약점 중에 약점이 됩니다. 생각이 깊지를 못하면은 사상성이 부족해서 개인의 신앙은 착하지만은 그 신앙이 모여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의 부조리와 병폐를 고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거의 됐습니다. 신라 불교의 100년 뒤에 위대한 사상가가 나왔었습니다. 신라 불교에는 100년 만에 세계적인 사상가를 배출했는데 한국 기독교는 120년 역사에 세계적인 사상가나 세계적인 정신문화를 우리가 창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라 100년에 나온 인물이 원효입니다. 원효 대사입니다. 딱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 요때쯤 활약한 인물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정부 통일원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세미나를 하면서 주제를 원효 사상의 화쟁론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주제가 원효의 화쟁사상이랬습니다.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나도 원효 스님을 존경하고 우리 선조들 중에 이런 탁월한 분이 계시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원효 사상은 1300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원효의 사상으로 통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적합하게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통일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교수님 한 분이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 기독교 교도나 한국 기독교 중에서 원효에 버금가는 사상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오. 우리가 다음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 세미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내가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꼬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제가.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취약점입니다. 세계적인 교회들이 있고 많이 모인 걸로는 세계에 아주 꼽아주지만은 한 시대를 이끌어갈 사상을 논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우리가 배출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사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사상이 이데올로기화가 돼서 사람을 얽어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가 없이 사상을 자꾸 내세우면 주체사상이니 사회주의 사상이니 이런 식으로 인간을 오히려 나중에 얽어매고 소외시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역사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이 없이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은 그 믿음이 시대를 이끌어갈 힘이 없고 자칫하면 사상이 없는 생각이 깊지 못한 믿음은 미신으로 떨어지기도 쉽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인 진리 위에 복음 신앙 위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상, 깊은 생각을 가지기를 우리 둘의 교회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부터 그걸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 중에 한 교인 둘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물론 이러니와 한국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경 위에 바탕을 둔 사상성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을 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상의 가장 출발점으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찾고자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라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의 진리가 세상을 덮는 날, 일컬어 성서한국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꼴짜기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의 진리가 가정마다, 동리마다, 공장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칠 때 성서한국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교회당 안에서만 읽고 교회당 안에서만 은혜를 받지 교회당 밖에 정치에, 교육에, 경제에, 각 가정의 살림살이에, 자녀 교육에 그 말씀의 진리를 적용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한국 기독교는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한 시대 예배당 안에서만 부흥하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유행성 종교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종교성이 가장 깊은 민족을 뽑으라면은 이스라엘과 한국을 꼽습니다. 한국 사람의 종교성은 이미 세상이 알아줍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 있는 나라가 172나라인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정말로 세계가 알아줍니다. 뜨겁게 믿으려고 은혜를 사모하고 대단히 깊은 종교성인데 그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우리가 버금갑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돌이켜보면 같은 깊은 종교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쓰고 예레미야서를 읽을 동안에 우리는 토정비결을 열심히 봤습니다. 이사야서하고 토정비결하고 여러분 다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동안에 우리는 정감록을 저 계룡산 꼴짝에 앉아가지고 정도령이 오도록 기다리고 정감록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분 토정 비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내가 12살 때 토정 비결을 봤었는데 금년에 아들 얻을 운세로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그걸 해마다 토정벽을 읽고 운세를 점치고 심지어 인류신문에도 금일의 운세 그러고 뭐 그런 게 아주 기사들이 늘 납니다. 여러분. 그런 정신세계 그런 수준으로는 아무리 타고난 종교성이 깊어도 그 종교성이 역사를 만들고 사회를 부강하게 하고 7천만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걸. 그나마 120년 전에 캐톨릭까지 말하면 200년 전에 성서의 진리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복음화하고 생각의 질을 높여주는데 이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상성 있는 교회로 그런 기독교로 길러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한반도에 가득 차게 하는 꿈, 성서한국의 꿈이 정말로 중요한 게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37장 14절 1210페이지입니다. 1210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한테 이걸 비유해서 말하자면 막대기 두 개를 구해서 한쪽에는 북한, 한쪽에는 남한 이렇게 쓰고 이걸 한 손에 쥐고 둘이 하나가 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꼭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이 시기가.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한 민족 한 뿌리인데 서로 죽이고 죽고 피비린 나는 역사를 지금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비전이 임하는 겁니다. 두 막대기가 본래 하나다. 이걸 네 손에서 하나님이 합쳐주신다는 꿈을 꿔라. 그런 비전입니다. 통일한국입니다. 통일한국. 우리가 한반도는 생김새 자체가 허리가 잘라놓으면 힘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그 통일한국이 성경의 진리 위에 딱 세워지면 21세기의 세계 역사에 한번 빛을 발하는 강력한 한국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돼. 저도 내일 이제 북한 평양을 갑니다. 갔다가 토요일 날 오게 되는데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평소에 김정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가서 못 오면 어떡하지요? 그래서 못 오면 뭐 잘 사서 내가 그런 김정일 비판하는 거 하고 내가 또 방문하는 거 다르지. 비판하는 사람을 대접을 더 잘해주겠지 뭐. 응? 앞으로 나를 비판 안 하게 하려면 잘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응? 뭐 괜히 날 들다 놓고 딱딱거리면 응? 내가 말을 해야지 뭐. 응? 이게 통일한국이란 건요. 이게 참
참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이걸 우리가 투자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중국으로 러시아로 떠도는 탈북자들 보면요. 얼마나 불쌍하고 원통하고 부끄러운지. 이번에 텔레비 보면 일본 대사관에서 탈북자 쫓아냈다고 일본 욕하지요? 그런 거 텔레비에 나오지요? 그 말 우리는 부끄러워 뭐합니다. 일본 대사관에 들어가는 탈북자들을 쫓아낸 게 문제가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특별히 지금 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는 중국의 한국 대사관에 오는 탈북자는 계속 쫓아보내버립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쫓아보내놓고 뭐 일본 사람들 쫓아냈다고 욕하는 것은 이거는 부끄러운 얘기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허무하게 사지로 쫓아내는 민족은 코리아밖에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한 국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우리가 그릇을 못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참 깊이 반성하는 그런 백성들이 돼야 합니다. 성서한국 위에 통일한국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나가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는 길 외에는 우리들 신앙인들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는 사람들이 욕 중에 무슨 욕이 있느냐 하면은, 야,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이게 욕입니다. 아주. 내가 그 욕 듣고, 야, 그 참 성경적인 욕이다. 응?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얼마나 그 지겹겠습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본인만 감옥이 아니고 교인들까지 꼽지가 아니고 꼽지. 오직 성령이 임해야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열매 맺고 크리스찬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임하면 권능 받는데 권능. 성경 원문에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파워. 권능.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와 있는데요. 다이나마이트. 거기서 나왔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권능 임하면 바위가 깨뜨려지듯이 빌딩이 무너지듯이 강팍한 심령이 깨뜨려지는 겁니다. 다이나마이트. 그 다음 주에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바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듯이 아기가 자라듯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자라는 그 성령의 권능이 다이나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흉악한 죄인이 다이너마이트 폭발처럼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 인격이 보이지 않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역사하셔서 결론은 뭐냐 결론. 증인되는 게 증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까지? 땅끝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구리와 경기도와 아시아와 세계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선교한국입니다. 선교한국. 여기 증인된다는 말은 꼭 나가서 전도하는 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폭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것. 자식이 나가지고 성경적으로 잘 키우는 것. 장사를 하되 성경적 상업 윤리를 가지고 하는 것. 합쳐서 증인입니다. 증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그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말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지는 무슨 한국입니까? 성서한국. 두 쪽 나라가 하나로 되는 통일한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 이게 우리의 깃발입니다. 깃발. 우리의 지식도 청춘도 사업도 재물도 이 목표를 향해서 쫙 수렴이 돼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신앙 사상, 어떤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34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잘 못 찾을 것 같아서 내가 저 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그런데 창세기부터 찾기 시작하면 설교 마칠 때쯤 겨우 찾게 되니까 내가 페이지를 구약 346페이지가 아니고 신약 346페이지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정말 바른 신앙,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기독교에 대한 균형 잡힌 바른 생각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멀쩡한 교회인데 치우쳐 있는 겁니다. 자,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바탕 위에 서 있어야 될 바른 신앙, 사상, 바른 고백. 자, 15절 뭐냐?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개인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이지요? 예수 안에. 부처님 안에나 공자님 안에가 아니고 예수 안에.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개인의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보수교회나 복음적인 교회들이 신앙이 진실하고 착한데 15절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16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15절까지 와서 섣버리는 겁니다. 16절까지 나가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16절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뭡니까? 교훈. 우리 자식들, 교인들 바로 가르치는 교훈. 우리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자식들 교훈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바로 꾸지름하고 바로 가르쳐야 돼요. 교훈 다음에 뭡니까? 책망이요. 책망. 장로다 권사다 괜히 요란하지 말고 교훈과 책망을 바로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진실되게 살아라. 진실되게. 성경 말씀대로 네가 살도록 인생을 투자해라.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진실되게 가르치는 키우는 걸 교훈과 책망이요. 책망. 세 번째 뭡니까? 바르게 함과.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아주는 바르게 함과. 네 번째 뭐이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성경책. 성경이 국민교육 교과서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둘의 자연고등학교가 있지요. 고등학교 지가 이제 세워서 이사장으로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부는 이상해요. 무슨 공무원이 오는 거 아니?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말아요. 하나 별일이었죠. 성경으로 청소년들을 바로잡아주고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시켜서 가정의 일꾼, 나라의 일꾼 되게 하는 긴데 성경 가르치지 마라. 내가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요. 당신들 제정신이가? 응? 그런 공문 내려보려고 하면 당신들 다 북한 가보라. 응? 무엇 때문에 성경 못 가르쳐 하냐?
한번 책상 들었다 놨다 해야 돼. 그지? 정 못하게 하면 니 죽고 내 죽자 뭐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데 가서 액션 하는 게 액션. 그런 거 액션. 뭐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냐. 도대체 머리에 뭔 생각하고 다 우리 세금 낸 돈 월급 받았는데 세금 그 돈 월급 내놔 하고 막 따져야 돼. 너무너무 철이 없어. 어떻게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걸 생각을 하냐 생각을. 그건 뭐 토정비를 가르치겠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그 대학생들이 막 대단한 주체사상. 아이고 참 딱한 일이다. 교훈과 그다음 뭡니까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국민 교과서가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첫째는 개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시대 정신을 일으켜 나가는 이걸 사회 구원 혹은 역사 구원 그래. 합쳐야 성경적인 구원이다 이게. 근데 한쪽만 치우친단 말이에요. 보수적인 또 복음적인 교회는 개인 영혼 구원만 항상 거듭났습니까? 아멘. 맨날 그거요. 또 한쪽에서는 또 말이에요.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맨날 통일 운동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없고 치우친다 이 말이에요. 치우쳐버리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합쳐서 무슨 열매가 맺어지느냐? 17절이죠.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뭡니까? 온전케 하며 곧 칩시다. 온전케 하며 성숙되게 한다. 균형 잡힌 바른 생각, 바른 사상, 바른 신앙 위에 세워준다. 온전한 사람 만들어준다. 그 인격, 사람 됨됨이를 바로 되게 해준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 행동과 윤리,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 바르게 해준다. 이 양쪽을 겸했을 때에 바른 신앙, 바른 생각, 바른 사상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은 다 그런 균형 있는 바른 신앙에 서도록 힘쓰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있단 말이죠. 또 우리가 꼭 바른 신앙, 바른 생각을 위해서 꼭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 말씀.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310페이지.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신비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신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안에 있었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사람을 높여줄 때 그거는 경륜이 있다 그러지요? 경륜이 있는 어른이요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시대와 백성을 바로 세워나가는 역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을 10절에서 뭐라 했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의 것, 땅의 것. 하늘의 것은 거룩한 것, 성. 땅의 것, 속된 것, 속. 성속이 하나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과하면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의 성입니다. 교회 밖의 속입니다. 성속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에 바로 딱 서면은 교회 일과 직장 일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불고기집 하는 집에 내가 모처럼 신방도 겸해 식사도 하고 갔더니 손님이 꽉 찼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집사님 축하합니다.
손님이 많구만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얼른 받자 하고 팔아버리고 하나님 일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집사님 복들지 마소. 하나님이 손님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고 손님이다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반찬 하나도 정성 다해서 서비스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라. 근데 잘 되는 가게 얼른 팔아버리고 하나님 일해야지요.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일, 식당 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 집에서 자식 낳아 기르는 일이 거룩하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신학에서는 두어리즘의 극복, 두어리즘의 극복.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것, 성속을 갈라놓는 것, 영혼과 육체를 갈라놓는 걸 이원론 그럽니다. 이거는 헬라 사상, 이교 사상입니다. 성경적인 사상은 예수님 안에서 영혼과 육신이 하나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예요.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직업관이 달라집니다. 직업관이.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사표 내고 신학교 가서 목회한다. 나는 반대해요. 그 좋은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면 전도가 많이 될 텐데 왜 그러세요? 그 아까운 사람이. 그걸 생각 없어요. 있는 그 직장이 선교의 현장이고 땅끝이잖아요. 땅끝. 아멘 하시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경륜을 펼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농장을 다스리는 미셔너리, 선교사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나는 이 기업을 딱 떨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전도해야지.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사상, 바른 생각이라는 거이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열매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믿고 목사님 말씀 그럼 뭐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러는데 정말 열매가 없어요. 왜냐?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사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고에 비해서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바른 신앙의 기본, 내가 지난주에 소개한 우리 책이 있지요. 둘의 공동체 정신과 비전. 지난주에 책 소개하니까 내가 혹시 설마 오해는 없으시겠지. 목사님이 책 장사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다른 사람 책 소개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쓴 책 소개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 둘의 신앙의 기본, 둘의 사상의 기본을 7가지를 내게 쭉 적은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요. 실천. 삶과 믿음과 생활 실천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7가지 기본적인 사상의 첫 번째로 여호수아서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도래 가족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기본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3절 말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지도자가 되어서 새 땅에 새로운 역사를 건설해라.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 중에 1장 3절 말씀.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이랬습니까? 여기서 저기까지가 너희한테 주는 땅이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너희한테 주느냐.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땀 흘려 피 흘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네 축복의 땅이다. 바닥정신이요. 바닥정신. 우리 둘의 가족들은
자신이 땀 흘리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바닥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리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교인들 중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뭐 좋지 않는 방법 해가지고 건축헌금 내야지, 설마 그런 분 없겠지요? 예배당 몇 년 뒤에 저도 괜찮아요. 진실된 땀과 노력과 기도로 이루어진 산업을 가지고 거기에 11조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을 가지고 예배당을 세워서 예배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렁뚱땅 앞뒤도 없는 돈 모아가지고 그걸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등기 편지를 보냈는데 열어봤더니 당선되면 1억 받는 복권 2장을 보냈어요. 500원짜리 2장.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존경합니다. 뭐 그건 고마운데, 존경해 주는 건 고마운데, 목사님 일을 돕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저희가 복권 2장을 샀습니다. 복권 당선될 줄 믿사옵고, 당선되면 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선교에 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당선되면 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매님이 잘 쓰시고 앞으로 두레이를 도와주시려면은 복권 사는 2장 500원 1000원 보내주시면 모아가지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복권 당선돼서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좋게 말하면 순진하지만은 이 둘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땀 흘리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쌓아 올리는 재물과 지식과 그런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닥,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실천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바닥에 왜 내려왔습니까? 왜?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바닥으로 왜 내려와셨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삶의, 영적인 삶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웠어.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겁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진실되게 땀 흘려서 건전한 신앙,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둘의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로구나. 이 둘의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한국 교회를 한번 불을 붙이고 이 백성들한테 희망을 주고 통일운동에도 불씨로 쓰고 성서한국에 내가 디딤돌로 삼아야겠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소망을 지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는 국민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치는 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러한 신앙 위에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행동 원리를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여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일에 하늘과 땅, 교회와 가정, 신령한 것과 우리 기업과 사업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새로워지고 받쳐지고 쓰임받게 인도하옵소서.